네, 우리가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폼 베개를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거나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메모리 폼을 베개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은 그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란 심각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그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들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한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회복 탄력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 우리가 그들을 잘 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 없어진 그 성문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 물이 새거나 집에 무엇이 고장나면은 바로 고치기 바쁘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바쁜데, 그들은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무너져버린 것을 그대로 방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는 함께 일어나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졌던 상황들을, 그 성벽들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진 문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 탄력성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복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불과 52일 만에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 메시지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도 이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어선 사람들이 그 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 살던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학업에 있는 위치, 또 직장에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한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심취하거나 멈춰서거나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엄청난 큰 행사를 치르거나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쉬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다음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이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세웠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세우는 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세상에 이런 예배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 예배 우리를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뜻하는 단어 워십이란 단어는요, 워스와 십, 바로 같이 있다와 신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와서 1시간 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보듯이 공연을 보듯이 그냥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목회자들만, 목사들과 전도사님들과 무슨 특별한 선교사님들과 애언가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 청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좀 까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은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잘 지내던 그 청년들과 좋게 지내다가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 청년들과 삐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끝까지 품는 청년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모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이 되자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고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청년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못되게 했던 거,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처음 세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회복이 필요한 나의 가정을 향해, 회복이 필요한 나의 직장과 학업의 현장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시련을 딛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에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냐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와 먼 여정을 함께한 동역자였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니를 내 아우,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는 하나니가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리더십으로서 밑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냐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나며 화를 돋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일 때까지 보시고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내가 칭찬할 게 없다라면은 외모 중에 오늘 옷 입은 거 참 이쁘게 입었네요. 너무너무 새 옷 샀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칭찬과 격려를 하면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이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가 진짜 반석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바꿔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별 다른 차이의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너는 베드로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배신을 했을지언정 그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언젠간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뉴키즈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연예인들도 나오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무엇이 특별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진 않지만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재연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방송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던 중 법정에서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한 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 무렵에 진행자였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쟤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도 칭찬할 일도 있으면 판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국가에서 당신에게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를 판단해 준다면 재판을 내려서 그렇게 칭찬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또한 부지런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칭찬과 격려로 위로와 힘을 얻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죄와 비난과 그리고 낭만과 그리고 이 사람을 밟고 너가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자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비전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지는 동안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 마음에 어떠한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험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이 일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축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노동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었고요. 또한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다양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위협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공무원들과 세금으로 인한 고통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꿈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될 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버텨 나갔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돌아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충만해서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대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 여름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마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느헤미야의 전부였다면은, 전에도 얘기했고 캠프를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13장까지 있는 이유는 7장부터 있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1장부터 6장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세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삶, 척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배해 가지고 나갈 재물조차도 가지고 나갈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담당했던 이 레위인들조차도 예배 후에 남은 재물을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삶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존을 위해 예배를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만들어 단 이유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 안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이제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적인 조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만, 문짝도 달았지만 여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7장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또 7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7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오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여전히 예배드릴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분명히 감동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답한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 나오든 아니면 또 영상을 통해서 다른 예배를 참여하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감동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랑 뭐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통 판사라 잘 알려져 있는 천종호 판사님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판사님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호되게 고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바쁜 부모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17살의 미혼모에게는 베넷 저고리를 사서 선물해주고 또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돈을 훔친 자매에게는 용돈을 넣은 지갑을 통해서 그 지갑을 볼 때마다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지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판사님입니다. 이 판사님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이란 올 고든 길로 직선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S자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목적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까지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세상에서 판사로보다 교회의 장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말하면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가진 사람은 천하를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이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님, 이 판사님을 볼 때 얼마나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판사님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위로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여디디아가 정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이 넘쳐나 회복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는 꼭 예배 장소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한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예배, 마음과 뜻을 향해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부끄러우니까 아멘, 눈 뜬 채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니까요. 사람들도 보고 있지만은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보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눈을 뜨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정말 10초라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